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대로 우리가 바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맞지요. 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그 권세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하고 훌륭한 인격과 삶이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것은 천하를 얻은 것과 똑같아요.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루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이 가치가, 구원받은 가치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새 생명 얻은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한 분이 와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인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신분과 그 권세고 축복이 어마어마한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요? 우리가 그걸 오전에 본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이 새 생명이 필요하냐고요. 우리 인간이 구원이 필요하냐고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계속 지금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 자신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보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함으로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축복을 상실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축복을 상실한 거,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정의를 한 겁니다.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사람,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그 죄가 전가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너가 선악과를 따오면 죽는 것이다. 그 죄를 그렇게 죄라고 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바로 죄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지 않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었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죄 문제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고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감히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엄청난 교만한 것이 그게 바로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늘 얘기하죠. 마귀에게 속힌 인간,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하와에 접근했잖아요.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요거를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안 죽어.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따먹게 하는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이 여기 속은 거죠. 우리 인류의 대표인 첫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여기 속힌 겁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지금도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를 범하게 하고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한 그 사탄은 지금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속삭여요. 무엇을 통해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속인다고요. 이게 실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 것. 그게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필요한 지식일 수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이에요. 배우는 게 어떻습니까? 지식은 힘이다. 돈이 힘이다. 권력이 힘이다. 다 그거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힘이 있어야 살아가잖아요. 힘이 있어야 살아가거든요. 그 힘이 있어야 살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되게 돼 있는데 인생이 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힘을 길러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자리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이 시골 놈이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왔는데 애들이 얼마나 싸나운지 시골 애들 안 그렇거든요. 너무너무 싸나워. 싸움도 잘하고 그냥. 그래서 맨날 한 달쯤 동안이요. 맨날 머리 터져나간 놈이 없나? 하여튼 송곳에 찔러나간 놈이 없나? 근데 우리 학교는 특별히 시골에서 오는 애들이 많거든. 도대체 안 되겠더라고. 나도 힘하면 그래도 남한데 안 졌거든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시골에 동네에 있잖아요. 우리 또래들하고 내가 이 실험을 해가지고 져본 적이 없어요. 깔려본 적이 없어요. 그 싸움하면 깔리겠어요? 안 깔리지. 그렇잖아요? 야, 그런데요. 여기 아이들은요. 정정당당하게 뭐 실험을 한다든지, 맨션으로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뭘 또 덜어요. 그냥 이렇게 덜어.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요, 공부도 자취하면서 태권도도 배우고 하기도 배우고 막 이러면서 그냥 그래서 맨날 코피가 그냥 공부도 공부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영양실조 생기지. 맨날 샘표 간장에다 마가린 비벼서 밥 먹고 이렇게 다니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공부는 또 열심히 해야죠. 그래가지고 눈이 그냥 안 좋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에서 이 귀한 장난 버리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시골에서 저 때문에 빨리 정리해가지고 일로 나왔잖아요. 인천으로.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힘을 길러야지 남한테 지배를 당하지 않고 살 것 같단 말이에요. 어린애들 다 그렇단 말이죠. 조금 살아가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뭡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입니다. 지식은 힘이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저는 또 안 배운 것처럼 그런 얼굴 하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지식은 힘이다. 이렇게. 그 세상의 논리는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에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 책 한 권 읽지 않은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다. 공부를 많이 해라. 책을 많이 읽어라. 지식은 힘이니까. 그 세상의 논리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요. 그 살아가다 보니까 막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는 권세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띠 들고 판검사 되려고 그러고 하여튼 간에 뭔가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다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렇게도 저렇게도 세상에 나가 살아보니까 잘 안 통하거든. 또 배운 것도 없다. 이제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이제 산다 이거지. 돈이 힘이다. 어떤 사람이 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에 살아가는데 거의 돈이 70%를 해결한답니다. 그만큼 돈의 영향이 대단한 거예요. 그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쓴 글이었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얼마만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정확히 봤잖아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주인을 기쁘게 하면 이 주인이 섭섭해하고 이 주인을 좋게 하면 이 주인이 섭섭하고 그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산다고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쌓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창조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신랑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표현했고 남편으로 표현했고 우리 친구로 표현했다고요. 그 말은 이제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배경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천군 천사가 보호를 받는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실로 믿지 않은 만큼 지식은 있으되 사실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어떻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옛날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간다고요. 이게 지금 문제죠. 자, 그 얘기는 조금 더 뒤에서 나오는 대로 이제 보기로 하고요. 죄 문제.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죄고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 살아가는 모든 삶 그 자체가 불의한 삶이라 그랬죠. 그게 죄인된 삶이에요. 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그 자체가 죄의 삶이에요. 불의한 삶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낮에도 얘기했고요. 뭐 낮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공자든 맹자든 노자든 니나노든 하여튼 간에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아무리 훌륭하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윤리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예, 좀 착하게 살면 죄인이 아닌 것으로. 아니, 그건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나 그런 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우리 신랑은요, 예, 교회는 안 나가지만요, 나보다 착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보다 착할 수 있지. 우리 부모님들은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정말로 정직하고 너무너무 훌륭하셔요. 착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 하나님 믿지 않은 상태의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다 죄죠, 그게. 죄인이 살아가는 삶이 죄잖아요. 도둑님이 살아가는 게 도둑질하면서, 도둑놈이 살아가는 것은 도둑질하고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도둑놈은 뭐예요? 밥 먹어도 나쁜 거예요, 그거는. 밥 먹고 힘내가서 도둑질하니까. 잠자는 것도 나쁜 거 죄예요. 왜? 잠자고 씹어다가 또 도둑질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도둑놈은 어쨌든 도둑놈이야. 도덕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상태의 사람은 죄인이라니까. 죄인의 삶은 다 죄예요, 그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삶이 다 불의한 삶, 죄이라니까요. 그 죄값으로, 하나님 믿지 않은 죄값으로 인생에는 이 축복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으로 축복을 잊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고통이 들어왔어요. 고통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신자들 가운데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더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예수 믿는 아무개는,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왜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못 사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포럼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상당히 불합리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적당하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생각으로 옳다 그렇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은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죄다 아니다, 옳다 그러다 얘기한다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선하다, 의롭다는 것은 이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적으로, 이성으로, 거기에 접근한다고요. 우리가 배운, 지식과 또 경험을 가지고, 또 우리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부패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접근하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많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데도 평안하고요. 예수 안 믿는데도 문제도 없어. 병도 안 걸려, 그냥. 더 건강해. 제가 얘기잖아요. 죽을 때야 아주 그냥 고소하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편안하게 이렇게 죽고.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복음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축복의 기준을 전부 육신에 잘 되는 것, 그래서 평안하고 육신의 성공, 이렇게만 보거든요. 그게 아니죠. 제가 그제 사업장에 가서 예배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했거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라고 할 때에 범사가 잘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하면 무조건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다 형통하고 이렇게 육신에 잘 되는 이쪽으로만 생각하거든요. 범사가 잘 된다는 그 말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육신의 성공 축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부인에 설명하잖아요.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도 감옥 생활할 때도 성경은 뭐라냐면 고난받는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형통하다 그러잖아요.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만 축복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형통하다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 드러난다고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에 좌로우로 치우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믿음의 삶이거든요. 이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전부 뭐지? 어떻게 살아요? 전부 육신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육신에 나타난 결과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잘했다 못했다 말이에요. 축복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 생명 얻었다면, 생명 얻은 사람이라면 이제 축복은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육신에 잘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복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러면 성도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정말로요, 신기합니다. 예. 육신의 어떤 우리의 육신에 잘 되게 했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핍박, 엄청난 고난 가운데 두시게 하고,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범사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 어우러지지 않냐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이 육신에 잘 되고 안 되는 것 속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불신자를 우리가 부러워한다고요. 여러분, 불신자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부러워할 것 없어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복을 받았다, 육신적으로 성공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장벽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것이 무너지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게 죄이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저 여러분 새 생명 얻었잖아요. 새 생명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의 배경은 사실은 하나님이 배경이에요. 그러면 우리 배경은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못 믿나 몰라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우리의 남편이 되잖아요. 그 왜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연합된 관계니까. 함께하는 관계니까. 그 배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새 생명 얻고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아직도 성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이것이 뭐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속고 있거든요,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정말로 우리가 사실적으로 내 안에 세우지 않은 만큼은 아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들으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집에서 들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지금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지금 믿음의 생활이거든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나 옛사람은 장사됐다 그랬어요.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기 거듭남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가 용서받았어요. 하나님 떠난 그 죄, 하나님 믿지 않은 죄 용서받았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저주라고요. 그렇죠? 그 저주 사망 가운데서 해방이 됐어요. 그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인데 그거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요. 연합되었다고요. 아멘. 거기에 이제 새 생명 얻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다가 죽으면 그야말로 영원한 유황불문, 영원한 지옥이 분명히 성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이 세상에 잘되고 못하고 훌륭하고 상관없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불의한 삶을 살았어요. 죄를 지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해방이 된 겁니다. 아멘.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들은
어땠습니까? 영적인 사실로, 영적인 상태가 어땠냐 하면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마귀에 잡힌 인생으로 살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거 마귀에 잡힌 인생은 저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정확히 보면 돼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관계 끊어진 죽어있는 상태거든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 죽어있는 상태의 인간은 어때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저는 늘 여러분의 말씀드리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3절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정확히 얘기하는데 죽었던 우리예요. 죽었던 우리. 그런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니까 어때요? 전부 세상 풍속 따라 살았잖아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풍속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게 뭐 미신 행위도 있고 뭐 많아요. 그게 전부 다 그게 세상의 풍속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귀신 안 생겼는데요. 난 점도 안 쳤는데요. 나는 무당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이 없고요. 이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어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그 배경은 사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정확히 얘기합니다. 근데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 나는 그런 일 안 했다고 그러지만은요, 사람들 속에는 다른 거 다 의지하고 뭔가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그게 나타나는 게 이제 종교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과거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모르지,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지, 우리가 누군지 전혀 모르니까 그냥 육신으로 살았잖아요. 육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쩌든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세계를,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쾌락을 누리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불신자의 상태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가운데서 빠져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구원이에요. 그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 사망 가운데 해방된 거예요. 지옥 형벌에서 해방된 거예요.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옛사람, 그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했던 그 옛사람은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신랑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얘기잖아요. 연합됐다고요. 유기적인 관계. 그래서 또 성경 다른 것에는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딱 되어 있다고요. 여기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바울 사도는 아주 사실적으로 우리를 이해되기 쉽게 7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했냐면 신랑과 신부로 설명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신랑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율법. 우리의 남편은 율법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더 그랬겠죠.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사실은 세상 풍속에 딱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남편. 세상과 짝하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야고보 사도 그랬잖아요. 세상과 벗타는 것이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고 사는 것을 성경 간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약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간음죄다 그랬어요. 간음죄. 그거를요, 여러분, 그 선지서를 보면은요, 너무 얼굴 뜨겁게, 얼굴이 화끈하게 하게끔 적나라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길 때 그 간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읽어보면 얼굴 뜨거울 정도로. 이거는 19금이 아니라 29금쯤, 39금쯤 돼. 99금쯤 돼. 이런 내용들이 있다니까? 안 읽어봤나 봐. 예. 19금, 29금, 99금이 있다니까, 성경에? 궁금해서 좀 보라고 성경을 좀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건 세상이 남편이에요. 세상의 법이 그게 우리 과거의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지배했다고. 근데 그 배경이 사탄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 아비는 마귀다 그랬잖아요. 참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사실을 바로 알면은요, 정말입니다. 이 복음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정말이에요. 가슴 속에서부터 나오죠. 자,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율법, 죄의 종로로 타는, 넓게 말하면 죄의 종로로 타는, 세상과 짝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너희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율법이 남편인데 그 율법의 남편은 나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과거의 남편이었어요. 남편.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두고, 그 율법의 남편을 두고 그걸 무시하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은 뭐라 그랬어요? 비웁니다, 이게요? 비우라고요. 가늠한 여인이죠. 음녀라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성경에 7장 1절 이하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죽을 수도 없어, 이제. 그런데 그 남편은, 율법의 남편은 항상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딱 가두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이 남편이.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조금 걸음 빨리 걸어도 빨리 걷는다고 정지하고, 좀 엉덩이를 흔들면 흔든다고 정지하고, 크게 웃으면 크게 웃는다고 정지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전통은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걷는 것도 양반 걸으면 다 이렇게, 아무리 바빠도 뛰는 법이 없고요. 실제로. 그래서 다 묶어놓고 사는 거야, 그냥. 묶어놓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남편 속에 이건 도대체 자유함도 없고, 이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죽어야 시집가게 했는데, 그 남편은 죽지도 않아. 그 남편이 율법의 남편이니까.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율법은 1.1핵도 세상에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죠? 이 남편은, 율법의 남편은 죽지도 않고 나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정죄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되냐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성경은 답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되는데, 그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 또. 그 남편하고 보기 싫은 남편은 싫어서 죽으면 되는데, 죽으면 뭐 인생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아멘. 죽은 거라고요. 죽었으니까 이제. 나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옛사람은 죽고 누가 같이 살아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신부가 신랑이 된 거예요. 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어. 거기서 해방이 되었어. 예수 신랑을 이제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된 거라고요. 그 신랑은 어떤 신랑? 정죄하지 않는 신랑이에요. 그 신랑은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의 피로 죽기까지 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자꾸 변덕부리지만 주님의 사랑은 정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우리가 못된 것도 알고 끝까지 못되게 굴 줄도 아는 그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신부예요. 여러분은 못생겼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신부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신부라고요. 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히게 진리를 잘 표현했어요. 에베소 5장 22절에 33절.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인 우리의 관계를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시집 잘 갔죠? 집 잘 갔죠? 시집 잘 갔으면 그게 축복이지 행복이지. 아무리 돈 많은 놈한테 가보고 세상에 권세 없는 가봐요. 못된 인간 만나봐요. 고생이나 바가지 하지. 세상저도 안 그래요. 돈 없고 빼먹고 권세 없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게 최고지 행복이잖아요. 아멘. 불신자들도요, 진짜 그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데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아유, 지난번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종종 보거든요. 세상에 이런 일은 봐야 돼, 진짜. 그거 보면서 내가, 아내와 같이 보는데 내가 좀 약간 부끄러운 거 있지. 아내는 그거 보면서, 우리 아내는 그거 보면서, 내가 똑바로 봐, 하는 식이야, 보니까. 내가 다 알지, 느낌 있잖아. 느낌을 알잖아요. 그 사람에서 숨 죽이고 봤다니까. 이 남편이 연하의 남편인데 한참 7년 연하의 남편이더라고. 남편인데요. 다리가 하나 없어. 본 사람 없는 사람은 다 같이 본 사람이야. 다리가 하나 없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어디를 가요. 그걸 이제 기자들이 추정한 거예요. 이제 어디 가나 봤더니 병원에 가는데 자기 부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요. 병원에서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요. 가가지고 병원 앞에 기다려요. 밤에 이제 잠잘 때 들어가면 다른 사람 피해가 있으니까 그 앞에서 기다렸다가 활동할 때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한 달이 가지고요. 자기 몸도 잘 못하는데 그거를요, 그 부인은 뇌졸중은 수족을 못 쓰잖아요. 그거를 안고 닦아주고 가슴이 찡하더라고 진짜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방송에 나와서도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더라고. 그게 이제 나이가 70이 된 분들인데도요. 그리고 보고 싶다고 전화하고 빨리 오라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거야. 그 부인은 그 침상이 있는데도 너무 행복한 얼굴이야. 그렇게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세상에 불신자들도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 회개하세요. 오늘부터, 예, 부인들에게 잘하세요. 남편에게 잘하시고요.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이잖아요. 이거 우리는 알긴 알잖아요. 지금, 예, 옛날 성질이 남아서서 그렇지, 알긴 알잖아요. 우리, 예,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결혼식 주례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행복의 비결, 행복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만남이고,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 복음 때문에 만남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귀한 거잖아요. 아멘. 육신에 잘해주고 못해주고도 있지만 존재가 귀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다 나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눴다 할지라도, 그렇게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게 불의한 삶이거든요, 사실은. 육신의 만족이 육신의 행복이지 그는 영원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변함이 없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잘 좀 못하면은 주님 삐쳐가지고 내 신부 안 해 그러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그리고 발길을 차고 이혼해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주의 나라까지 인도하셔서 영원히 함께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구원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그랬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그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신랑으로서, 나와 연합된 분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나 이게 축복이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을 나의 주인, 나의 신랑으로 그렇게 실제로 믿는다면 어떤 경우도 우리는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할 이유가 없잖아요.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안 되진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기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 신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를 어디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분. 진짜 아멘이시죠? 이 내용이 여기 그리스도의 이 내용이 내게 실제 실상이 되어진 만큼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내용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실제란 말이에요. 이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겉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그분의 실상은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용이 6장, 7장 걸쳐서 쭉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이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옛사람은 옛날 살던 이 육신이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육신 그 옛날 살던 것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 되게 살지 못하고
내가 또 내 인생 주인 노릇하고 산다고요. 이게 죄 짓는 삶이에요.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인데, 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산자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들이 좀 더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옛날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육으로 살았던, 세상 풍속 따라 살았던, 육체의 정욕을, 욕심을 따라 살았던, 육신의 배경을 쌓으며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던, 그게 완전히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대로 또 삶으로 나타나요. 자꾸만. 그게 이제 정확히 이제 볼 수 있는 게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면서,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 생활하며 살아왔던 그것이 그대로 길들여 있어가지고 광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불신앙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기적의 역사를 보고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신으로 돌아가고 애굽에 살던 풍속을 그리하며 살아가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랬죠.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정말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맡기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 인도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될 텐데, 사람들은 옛날에 길들여진 그 육신의 모습대로 또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에게 속지요. 자꾸만 속잖아요. 그럼 방한다니까? 방해요. 구원 받았는데, 새 생명 가운데 들어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이 이미 그들은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서 정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과거에 애굽에 살던 노예 생활하던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요. 계속 그쪽을 향해서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요.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막. 심지어는 주의 종 모세를 죽이고, 그러고요. 모세가 얻어맞기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억울해가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낳았어. 이 자식들 내가 낳았어요. 그러면서 막, 억울해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막아주고 책임져야지. 그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도 실제로 하나님 나의 주인인 것을 믿지 못하는 만큼은 전부 자기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성경 정확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나 육신을 죽이고 참 성령의 하나님 인도 받으면 그게 생명과 평안인데 지금 이 갈등이 계속 있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요. 성경에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도요. 하나님 정말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망했다니까요.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멸망, 지옥 갔다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출애굽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온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미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선택된 그 공동체 속에서 출애굽 피 바르고 나왔다고요. 피 바르고 나온 그들은 이제 말하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죄에서 마귀 권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만큼은
결국은 썩히는 거예요. 자꾸만. 육신으로 사는 만큼은 결국은 망해요. 인생을 실패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은혜를 지속하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게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 주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정말 바로 살고 있는가?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 생각, 내 뜻을 이루면서 내 목적을 이루고 가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순간순간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진짜 묵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내 욕심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하는 것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현장, 그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이 사회생활하면서요. 우리 모습 잘 보세요. 진짜 교회에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같고 저도 주님을 세게 말할 때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 나가보면 주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정말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내 삶의 현장에서 자꾸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눈은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시는데 구원받은 성도들 삶의 현장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우리를 간섭하고 통치하신다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신랑이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세요.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것 같고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전부 그 일들이 주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니까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어떻게 봐야 된다? 영적인 사실로 봐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일어나는 일도 영적인 사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잘 보시라 그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사탄의 역사도 있잖아요. 사탄의 역사도 우리 육신이 보고 만든 부분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된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사탄이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을 못 이겨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 사탄을 통해서 우리의 보고 만든 육신을 살고 있는 우리를 건드린다고요. 그걸 허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썩힌 인생 속에서 무너진 인생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돈을 너무 좋아하고 살았구나. 너무 사람 의지하고 살았구나. 너무 자녀 의지하고 살았구나. 자녀가 우상이었네. 돈이 우상이었네. 무너짐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한다고요. 내 경험, 내 지식이 하나님 복음을 나타내는데 너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즉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 경험 가지고 살려고 하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탄이 통해서 우리 복음이 안 된 그런 것을 통해 사단이 통로에서 우리를 속이잖아요. 속여서 거기에 묶여 살고 그거 무너지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게 하지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잘 되면, 나에게 잘 되면, 형통하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게 축복이고, 안 되는 과정이 일어나면 이거는 왜 이러냐 말이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고 이런다고요. 둘 다 뭐예요? 하나님 허락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멘. 성경을 보시라니까. 그것을 하나님 허락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경 삼지 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배경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모든 삶 속에서 세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크게 말하면 구원하신 일이에요. 구원하신 일. 생명을 구원하신 일.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 가운데 살지 못하고 아직도 사망 가운데에 살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는 일을 지금도 주님은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우쳐주고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이걸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체험되게 하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켤 줄 알고 끌 줄을 잘 모르시는구만. 아예 교회 올 때는 끊으세요. 모르면 자네들한테 꺼달라 그래가지고 끊으세요.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해야 되니까. 예배보다 더 바쁜 게 어디 있어? 예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무슨 얘기 하려다가 지금 내가 그 제프로노 때문에 제가 그제도 금요일 날 때 얘기했잖아요. 한 주간에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무슨 일들을 쭉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 과정을 쭉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쭉 내가 들었거든요. 내가 그냥 거의 들은 편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들은 그 만남을 하나님이 왜 그 만남을 주셨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 있죠. 이거는 신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요,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우리 인도하고 계셔요. 아멘.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집에서 부인이 바가지를 잘 긁습니까? 남편이 잘 소리 지르고 엇박 지릅니까? 어때요? 그런 걸 전부 다 메시지로 잘 보세요. 뭘 잘했다 잘못했다는 이런 수준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한번 봐봐요. 제가 요번에 만난 가운데에 어느 교회, 큰 교회인데, 역사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분쟁이 일어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얘기하는 얘기를 쭉 들었어요.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이 막 편이 갈려져가지고 난리를 치고 막 밖에서 예배드리고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속에 있는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다니까요.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일에 대고 지금 옳다 그러다고 하고 있는 속에서 그거는 이 사람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나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상황은 알겠는데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 성도는 정말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생명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은혜가 필요한 자, 저 사람도 누가 잘못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그걸 보면서 더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구나, 다른 건 다 헛된 것이구나, 사람들이 전부 자기 육신을,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아서 저렇게 싸우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의 성도들이 그렇게 못해요. 나타나는 현상이 전부 좌우로 치우친다니까.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영적 상태를 보세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살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인 것을,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개인의 실수를 통해서도 그 실수 때문에 나는 왜 이런 거야? 예. 나는 믿음의 뭐 과정을 잘 가서 사람들은 다 괜찮다는데 나는 왜 이런 거야? 실망, 낭망하지 마세요.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다 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이끌어가는 과정이지, 그게 꼭 무슨 믿음이 세우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아직 믿음이 안 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 일생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과정이거든요. 여정이잖아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뭘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성경을 많이 알으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뭐 영적인 사실을 아니까 다 됐다가 아닙니다. 그 다 된 척해도 안 되고요.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창세기 1장에서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사는 길이에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보고 또 보면서, 집중으로 보면서, 난 다윗을 보면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엄청나게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렇다. 다윗의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메시지도 있지만, 나는 다윗의 엄청난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실패한 가운데서 그걸 봤어요. 그 어떤 누구도 주님이 필요한 자라고요.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주님과 함께 했으니까 이제는 끝났다가 아닙니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으로 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죄를 짓게 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거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받을 수밖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 말은, 여러분이 잘하면 구원받았다가 못하면 사망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생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체험되시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렇게 이런 은혜를 계속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이게요, 우리 믿음이 뭐 이렇게 재보는 건 없지만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여러분 생각이 자꾸 바뀌어져 가고요.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 속에 속지 않죠. 특별히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가정 속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게 되면서 자기가 발견됐습니다. 여기 묶이지 않는구나. 또 여러분 일어난 삶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됐냐 하면요, 그걸 객관화시켰어요. 다 하나님 하신 일을 이렇게 보는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요, 거기에 뭘 좀 되었다고 해서 방방 뜨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아멘. 내 것으로 묶지 않는다고요. 내 배경으로 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축복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분명히 실패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도 우리가 묶이 들어가지 않죠. 이 가운데 어떻게 묶이 들어갑니까?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남편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 부모 자식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이런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이렇게 되진다. 쏟긴 인생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좌우로 치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보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점점 인생에 있어서 어떤 데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이 뭔지를 알게 돼요. 자유함. 진리가 아니라 자유케 하려 했잖아요. 묶이지 않는 인생이 된다고요. 아멘이에요. 자유함. 뭐 다 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있어도 없어도 여기에 우리가 여기 묶이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한 번,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신랑으로 행복하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삶이 되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배경을 계속 지금 바꿔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지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